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대지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휴대폰 하나만 열어도 온 세상이 손안에 들어옵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이제 이 안경이요. 안경만 써도 이제는 길을 찾고 뭔지 다 해석이 되지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안경 검사까지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안경 하나만 보면은 번역이 다 되지고 길을 찾고 뭔지 다 해결이 되시는 시대거든요. 참 우리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먹이고 입히는 것은 다 해주겠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같은 집에 살긴 사는데 대화가 없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는데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을 자랑하지만 자녀들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아이가 과연 잘 될까?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도 아니고 어떤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름도 없이 그냥 한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이름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학벌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기도를 보십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여인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때문에 자기 문제로 자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딸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고통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울어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아픔이 곧 어머니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울면 부모가 우는 것이죠. 자녀가 무너지면 부모님의 가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방황하면 부모는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도 대신 눈물을 흘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먼저 재민이에게 물어봅니다. 그록을 찾고 또한 챗GPT를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돈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겨우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금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흉악한 귀신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가득할런지 모릅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귀신, 돈이라고 하는 귀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귀신, 절망이라고 하는 귀신, 분노라고 하는 귀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는 여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한 자를 보면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지금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눈물로 부르짖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애써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합니다.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마저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달랐습니다. 침묵 앞에서도 그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응답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거절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금도 불 속에 들어가서 순금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도 기다림 속에서 깊어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떠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늦은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은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24절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처럼 취급했느냐? 개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 속에 감춰진 믿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조그만 말만 해도 여러분들 금방 화를 내죠. 아니, 목사님, 왜 나를 무시합니까? 왜 나를 차별합니까? 이런 교회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돌아섰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개 취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아,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목사님을 믿어.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의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는 자존심이 엄청 강한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무시당해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주저앉습니다. SNS에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극도로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참지 못하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스러기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스러기 은혜 하니까 우리가 무슨 거지입니까? 부스럭지나 먹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부스러기조차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말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결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감동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 놀라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셨고, 또 한 번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의 큼에 놀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큼을 보시고 놀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믿음이 큰 이유가 뭘까요? 신학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은 성경 지식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기도의 형식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딸이 나았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눈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단순히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를 향한 이야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정작 신앙은 물려주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학원은 보내는데 기도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은 준비시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좋은 직업은 꿈꾸는데 좋은 믿음은 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는데 자녀들의 신앙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많은 유산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성공을 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평안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벌은 자리를 줄 수 있어도, 권세를 주고 돈을 벌 수 있어도 인생의 의미는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가나안 여인은 아무런 이름도 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성경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 있습니까? 가정 때문에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인생 때문에 무릎을 꿇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뜨거운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